열려라 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 도둑이라는 동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한 번씩은 다 보고 나도 그거 좀 알았으면 열려라 참깨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40인 도둑들이 훔쳐 모아 놓은 동굴 입구가 있는데 이 돌덩이를 움직이는 방법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그 주문은 도둑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인 알리바바가 나무를 하다가 우연찮게 그 광경을 보고 비밀을 알게 되고 그들이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훔쳐나와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40인 도둑과 알리바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막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로또라도 하나 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명리학자를 찾아가서 사주팔자 이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면 심지어는 돈을 엄청 내고 지불하고 굿이라도 한판 해서 액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회사의 개업식이나 또 이런 주요 일들을 시작할 때 굿을 하면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돈을 꽂고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빌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심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죠. 왜요? 닥쳐올 재난이나 그것을 피하고 자기의 운들을 받아들여서 더 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내재되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돈을 쓴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점쟁이가 말하는 것은 과거를 가끔씩 이야기할 때는 있지만 그 어떠한 미래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살 수 없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미래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영위하고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깨닫게 되어서 안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이 바로 계시의 시작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로또 번호보다 더 멋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이 땅에 계획하실, 구원하실 미래와 현상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고 또한 예수님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네 생물,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유리바다 밑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는 그 과연 비밀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살피고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두루마리에서 이제 써서 그것을 이제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두루마리에 써져 봉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요.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형식은 고대 근동의 계약의 관행인데요. 공적 문서입니다. 안에는 구체적인 그 계약의 내용들이 써져 있고, 밖에는 짧게 요약으로 어떠한 문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 인봉으로 그렇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옛날에 뭐 밀랍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찍어놨다는 거죠. 보통 계약 인봉은 3개 정도 찍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명의 증인을 그렇게 의미하면서 3개 정도 찍는데, 어떤 문서는 최고 7개로 그렇게 찍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두루마리의 문서가 7개 찍혔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문서, 가장 중요한 문서, 가장 최고의 문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7개가 찍혔다는 것은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거 완벽한 문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손 위에,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심판에 관한 책을 손에 쥐지 않고 손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가져가서 펴서 실행해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꽉 쥐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이것을 펼 용의가 없는데, 오늘 5절 1절에 보니까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인봉으로 봉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손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군가 가져가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은 6장인데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형제비님, 누구를 위해 썼죠? 두루마리 내용이 누굴 위해서, 누굴 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만 보라고? 아,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을 위해서 썼다,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썼다, 아니면 어떤 대상을 썼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0장에도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방인, 세상의 임금과 통치자들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내용과 또한 심판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쟤만 심판받으면 돼, 우리는 뭐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동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열려서 온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열 것인가 라는 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 것인가 라는 외침인데요.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합당해? 정답은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그것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을 떼는 역할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열 수 없다라는 그런 외침이 천사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쓴 두루마리를 실행시키는 존재는 오직 그것을 작성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굿이나 점이나 명리학이나 혹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무리 예언을 한 듯 그것은 진실과 사실과 관계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미래는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해석할 뿐이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의 네 생물 가운데 그리고 24 장로들, 천사들을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취할 사람이 없으니까 크게 실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지금 그 광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오른손에 인봉이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취할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실망하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많은 7개의 아시아의 교인들과 전 세계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또한 삶이 어렵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동족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인봉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열지 못하니까 민족의 안타까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 그리스도인의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움을 보고 지금 크게 실망하고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말씀을 보다가 사도 요한이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리고 사역하는 곳과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또한 편지를 쓰면서 하늘의 환상들을 보고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메시지를 열지 못하니까 그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죠. 동일하게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혹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가슴 아파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람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세속주의, 소비만 해서 쾌락을 누리면 되라는 소비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 마음껏 마시고 즐겨도 돼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 등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속삭이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사회적 모든 규율과 법칙들과
그런 현상과 그런 신조와 그런 신조들이,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오히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더 마음 아파해야 되고, 사도 요한처럼 때로는 가슴을 치고 그들이 억압 가운데, 공격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와 풍조를 보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장로가 이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인봉을 뗄 자격이 있다라고 장로가 소개를 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어린 양이 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에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을 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먼저 나오는데, 유다 지파로 난 사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로 난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이 바로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가 왕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것이 미래에 창세기 때 축복한 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먼저 규를 보면, 규는 유다 지파 자손의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자의 봉인데요. 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왕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실로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실로는 사사시대에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데 실로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온다는 거죠. 새로운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통치자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최종 승리를 확정하고
예수님이 사탄의 종말을 선언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가 다윗의 왕으로 오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고 그가 가진 규를 잡고 영원한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성전이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또한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지 않습니까? 안녕이지 않습니까? 평강이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 화평케 하시는 왕, 바로 그가 예수님이신데 그가 마지막 시대에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를 좀 직역하면 이것이 그에게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규가 있는데 규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영원한 통치자, 유다 지파의 자손인 사자, 영원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실로, 그리고 그가 어린 양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통치자가 그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장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봉을 뗄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우리는 계시록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6장 7절에 보면 6장이나 7장이나 보면 안에 있는 내용을 알지만 그것을 사탄을 심판하시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진행시키는 분이 인봉을 떼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 사람만 뗄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이긴 것입니까?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경험하시고 사망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가 이긴 자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소멸시키는 분이 이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만이 그것을 뗄 수 있다는 거죠. 이겼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부정과거형인데 이런 말입니다. 단회적인 승리, 즉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단번에 죽어서 부활하신 그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김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시고 이기신 표본이 되셨습니다. 그 이기신 어린 양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 예수님이 한 장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는데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7뿔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뿔은 이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은유적인 말씀, 비유적인 말씀인데 뿔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이 최고의 위엄이 있는 분임을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 역시 스가랴의 말씀처럼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뿔과 같은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진 세상의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6절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천상에서 앞서 4장에 울려 펴지는 예배를 보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심판의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신론,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의 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이 아니고 자연 신론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탄의 세력 가운데 노임이 있더라도 늘 이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고 또한 결국은 악인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심판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사탄과 함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크리스찬이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의 삶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과 지옥으로 그 삶이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되게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데 너희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지 마. 어리석은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너네가 성공하고 너네가 신이 되는 거야. 호모데우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 내 스스로 풍요를 누리고 내 스스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비록 세상에 약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강력한 자고 이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결국 이기는 자로 우리를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오솔길에 사자들이 양쪽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길이 나 있고요. 양쪽에 사자들이 묶여서 있는데 사자들이 으르렁 대면서 거기 길 가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이 겁나서 거기를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겁나지 않고 그 오솔길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길까지는 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생명길이야. 괜찮아. 하나들은 묶여 있어. 너네들 해치지 않아. 그런데 사자 소리가 겁나고 사자의 덩치에 겁나고 그들의 눈에는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그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옆에 숲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자의 범위 안에서 그들이 잡혀 머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답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살로 평강의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그 길로만 걸어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코카콜라를 잘 아실 겁니다. 콜라로 전 세계 음료를 평정한 코카콜라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하루에 18억 명이 마신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만들어진 지 140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 3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카콜라 맛이 뭐가 중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세상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에게 조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낙담하거나 낙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갑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루마리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